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2장입니다. 7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 하지만 그의 나이가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어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달랴 같은 사람이면 아니 되었겠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요아스의 멘토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요아스는 모두 4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상당 기간 동안 여호야다의 멘토를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야다의 신앙, 그의 가르침, 그의 정치력이 요아스를 통하여 나타났겠죠. 성경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정책들을 시행했겠죠. 그 가운데 열왕기하는 요아스에 의해서 시작된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 솔로몬 성전이었겠죠. 건립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130여 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죠. 보수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을 손보지 못했다가 요아스 시대에 대대적인 성전 보수 공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성전 보수 공사가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바로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왕은 앞장서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직접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일에 손도 대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우선 제사장들이 성전 보수에 대한 열정이 매우 적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태함과 영적 불신앙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을 섬길 만한 여력조차 없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왕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요아스는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즉 요아스는 성전 보수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모금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각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성전 보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성전에 내는 돈을 관리하고 그것을 집행하기로 한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 요아스가 바로 이 부분을 직접 관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곳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의 뜻은 성전 본체를 보수하고 공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집기나 기타 기명들을 위한 재정은 나중에 집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바로 이 부분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했음을 파악한 요아스가 그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다 역사에서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모든 재원을 투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요, 백성들 또한 왕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아스가 완벽하지 않음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곤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뿌리 깊게 내려온 무속신앙과 같은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물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산당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는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저 시골 산속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복을 빌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요아스의 영적 리더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보수하는 일에 힘을 썼던 요아스가 멘토가 사라지고 나자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기서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는 아닙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책망하고 충고하자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사람은 변하긴 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일까요? 요아스를 보면서 갖는 커다란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아스는 그의 통치 후반기에 아람의 침공을 받기조차 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이스라엘의 해안도로를 따라서 남진했는데 가드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가드를 점령한 아람 왕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진군해 들어옵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패배합니다. 병에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는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바친 곡물이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떼다가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의 신하에 의하여 살해당합니다.
왕권은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그 과정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죠. 좋은 영적인 스승이 옆에 있다는 복을 누린 사람도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듯 합니다. 요아스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만 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늘 정직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꼬린 지점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를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뿌리 박은 미신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산당을 통하여 그 땅의 영적인 상태가 오염되었듯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보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두 손에 들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